네. 46장이네. 47장을 잘못 얘기했죠, 제가. 46장. 46장 1절부터 7절 보시고요. 1절부터 7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르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에르사바에서 떠났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으로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만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가문을 이사를 시키죠. 야곱 가문의 애굽 이사입니다. 이사는 잠깐 동안 갔다는 거예요. 또 사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끄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주권 속에서 이미 계획하셨구나.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요,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계획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여러분이 사건 속에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권 속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건과 문제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갈등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갈등 문제들이 오시거나 지금 나의 노바디 나싱 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하여튼 문제 터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또 딴 분한테도 막 전화 받고 통화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건 문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걸 이루시는 중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오늘도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억을 이게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왜 왔습니까? 사실 창세기 3장 15절 때 왔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민족, 특히 이 아브라함 후대 중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특히 이 후대들 중에 특히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뭘 약속했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이 주겠다. 가나안 땅에 그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올 거야. 씨는 이제 후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 혈통에 태어난 거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가문의 흐름 속에 태어난 거지. 사실 알고 보면요.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맞죠? 그러나 그 흐름 속에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통해서 후손 중에 오실 것이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는다라고 한 게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 우리 3장 봤잖아요. 맞죠?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15장에 하나님 미리요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리라. 미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된 시간표가 언제였냐? 하필이면 이제 요셉이 창세기 39장 이제 1절부터 쭉 시작되는 요셉의 이제 노예로 팔려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이제 37장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노예 사건이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아닌 거죠. 이 요셉은 노예 같아 보이지만 이 사건 문제 일이 뭐예요? 요셉은 알고 보면요 이거예요. 선발대. 모든 걸 준비하는 선발대.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게 사건 문제 일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 중에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언약 잡고 있는 그래서 이 선발대인 요셉이 잡았던 이 메시아 언약 이 요셉은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언약. 그래서 메시아와 지도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선발대인 요셉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반드시 노예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을 제가 지난번에 형님들을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확인하면서 하나님 뭘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 모든 부분은 사건 문제 속에서 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요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 문제 일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세요.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예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제일 제가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7절, 8절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물의 성수리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단을 쌓았죠. 오늘도 사실은요 예배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니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피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언약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피 언약을 항상 딱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거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항상요 예배 드릴 때 왜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그 예수의 여러분 주 되심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의 시작은 항상 여러분 요겁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주권과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 끝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럼 다 끝내신 그분이 아직 안 끝냈어.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그러면 문제, 사건, 일은 전부 다 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세요. 응답이다. 좋아. 지금부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끝내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서 질문해 보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미션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안 해. 대부분 사람들 문제 생기면 저 꼴통 인간 왜 붙였어요?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을 붙여서 미션을 찾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응답으로. 근데 미션 안 찾아. 실전할 걸 안 찾아. 하나님 나라 일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여기서 안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을 따라 행하라. 제가 이번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얘기했지만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반대가 당연히 아시다시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에 속한 자가 요거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 것을 뭐 따라가는 그것들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나온 그거 말고도요. 그거 말고도 요 사람들의 생각축이 뭐예요? 많은 문제, 사건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일 큰 문제가 일이 딱 생겼는데 그게 나랑 안 맞거나 아니면 나하고 뭔가 이제 나를 건드리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면 여기서 뭐예요? 싸우거나 여기서 막 인간적인 막 대응하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뭐 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일 딱 일어났을 때 그럼 왜?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드러남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때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게 성경에요 굉장히 유일한 공식이고요. 모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응답받습니다. 저는 그걸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요 똑같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문제와 사건과 일 이건 뭐예요? 다 nothing, nobody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잖아요, 맞죠? nobody nothing을 제대로 볼 줄 모른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일과 응답을 모른다는 얘기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안 되는 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되는 게 없고 뭔가 되면 인생에 풀리는 게 없고 뭔가 내 힘으로 안 되지? 제가 아까 메시지 때도 녹음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진짜 노 회장님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회의 다 하고요. 회의 끝나고 저녁 먹고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10명까지 된다 그래서 볼링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게 스포츠 센터가 2주 동안은 유예 기간이니까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한 두 게임만 치면은 아 그래 기분 좋게 치고 나오겠다. 그리고 메시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저께 7분짜리 영상이 왜 나왔냐면은 거기 가야 되니까 7분 만에 녹음을 해야 돼. 7분짜리를 녹음을 겁나게 빨리 해갖고 녹음해서 막 올렸어요. 그 올리고 이제 밤에 이제 갔다 와서 저는 새벽 예배하고 내일 할 거 있잖아요. 기도 카드 만들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볼링을 시작을 했는데 볼링을 언제부터 쳤냐 한 8시 한 몇 분부터 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끝날 때 봤을 때 10시 40분 2시간 반 치는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4명 이제 8분이 치신 거예요. 근데 8분이 치시는데 4분 이제 옆에 치시고 4분 이제 노회장님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이제 하여튼 4분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같은 팀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50견이 온 거야. 공을 한번 딱 굴리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팔이 안 들어가서 그리고 막 쓰러지시는 거야. 최 목사 2번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요 공을요 이걸 2번씩 굴리는데 전 볼링 잘 못하거든요. 막 공 막 빠지고 그래요 막. 근데 이거를 빠지면 또 한 번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충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7게임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기록이에는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최고 많이 하면 3게임. 그 다음날 3게임에도 막 손 아파서 막 덜덜거리는데 7게임을 연달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근데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 이거 했어요. 왜? 하나님 왜 7게임을 시키십니까? 근데 머릿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이 볼링 치는 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드시 살아나리라 머릿속에 막 머릿속 왔다 갔다 하고 혼자서 막 찬양하면서 막 속으로 막 하고 근데 이상하죠. 제가 그때요 하나님 내 마음 어떤 게 있냐면 야 골고다에 나는 너가 지금 이 볼링공 드는 것보다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지고 내가 갔냐. 너 그거 한 번 들 때마다 힘들어 죽겠지. 네. 굴릴 때마다 힘들지. 네. 난 더 힘든 일을 너를 위해서 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되게 은혜 받으면서 볼링공을 굴렸다니까요. 볼링공 굴리는데 응답을 받아.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일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어디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되느냐 이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 막 짜증나고 힘들 수 있었어요. 막 근데 짜증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요 이상하죠. 주인 고백하면서 굴리는데 공이 잘 들어가. 제가 이상해요. 가운데로 다 가. 그래갖고 7게임을 쳤는데 점수가 전부 다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친 것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잘 치지 나? 이렇게 그러면서 막 스피어 처리 다 하고 왜 이러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걸 딱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요걸 어떻게 내가 하느냐 요걸 할 줄 아느냐 모르냐가 모든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이걸 진짜로 좀 하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근데 항상 문제 생기면 요렇게 하고 또 문제 속에서 요 응답을 받았어요. 특히 요걸 빨리 못 받은 응답을 빨리 못 받은 일이 있어요. 그게 저하고 사모와의 관계 속에서 싸움이었어요. 몇 년 만에 응답이었냐? 거의 5, 6년 만에 응답이 왔는데 응답이 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뭐가 됐냐? 오직이 됐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오직이 됐어요. 근데 딱 그 문제 속에서 제가 복음 오직 딱 되는 그날부터요. 진짜 많은 게 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요. 제가 하는 메시지는요.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안 됐거든요. 여러분 진짜 맨날 부부끼리 싸워보세요. 진짜 지옥 같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왜 그렇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진짜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뽑아내고 우리 사모는 뭐예요? 가문의 영적 흐름을 제대로 보는. 우리 사모요 굉장히 흐름 잘 봅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잘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안 되는 게 우리 사모는 나싱 덩어리예요 사실은요. 막 학교도 막 되는 게 없어. 막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막 사회생활하면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일 잘 된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만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상으로 제일 잘한 게 저를 만난 거예요. 예, 하나님 인도하셔서. 근데 아멘 안 해요. 저기.
근데요 진짜로요 저는요 복음 오직하고 딱 저희가 오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뭘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먼저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고바 야고바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 내가 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뭐예요? 그래서 큰 민족, 메시아 오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나님이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맞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하나님이요 뭐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려갈 것이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요 내용을요 요 미션은 누가 딱 잡는지 아세요? 요셉이 그대로 잡아요. 근데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 요런 언약을 잘 모르고요. 그래도 요 언약의 흐름은 또 전달이 돼서 요게벳이나 모세에게 전달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 말씀은 그래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 살아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야곱이 몇십 년 동안 괴롭지 않을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뭐예요? 그 마차를 보내고 하니까 그날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때서나 얘기해 주셔. 여러분 이 하나님 짓궂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는요 뭔가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뭔가 이런 게 딱 발견될 때 그때 오직이 딱 될 때요 뭔가 여태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막 깨달아져요. 진짜 막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건 되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 부분을 깨닫는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과 통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메시지가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쉽고 못 깨달으면 되게 어려운 메시지예요. 왜냐면 요 부분은 영적으로만 오거든요. 그 이걸 여러분 되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딱 받고 뭐예요? 브에세바에서 딱 떠나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이주 자, 이 애굽 이주라는 것 자체가 이사잖아. 이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언약 성취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제 내용을 딱 보시면요 이제 46장 이제 8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자손들에 대해서 쭉 목록에 나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 중에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르우벤의 아들 이름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제 가문들이 쭉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 여기에 뭐 자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균일하게 다 뭐예요? 여기서 12지파 딱 나오는 거예요. 특히 12지파가 딱 나오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지파로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을 취하시고 예배를 담당하는 이 예배 담당으로 딱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이요 뭘 안 줬습니까? 땅을 안 줬어요. 농사지을 땅을 안 줬어요. 목초지나 그런 어떤 양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데는 주고 성읍은 주셨는데 이들에게는 뭘 안 줬냐? 땅을 안 줘요. 나중에 보시면.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그때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나중에 우리 이제 야곱의 유언을 볼 건데 그때 이제 장자에게 뭘 줍니까? 장자에게 두 몫을 주잖아요. 맞죠? 더블 포션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줘요. 그 두 몫이 뭡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셉 지파라고 잘 안 하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13지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요셉 지파는 한 지파인데 두 지파로 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12지파를 딱 준비를 시키는 요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12지파를 왜 이렇게 해 갖고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12를 참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 12제자. 맞죠? 12지파. 성경 뭐 요한계시록 12장로, 24장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그 12와 그 배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12지파. 그래서 이 신천지 애들이 12지파를 만들었어. 맞죠? 여기가 야고보 지파인가 뭐 어딘가 있어요, 우리. 근데 결국 그게 뭐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파가 있다라는 거는 흐름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파를 하나님이요 많은 지파를 날려버려요. 특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 거의 뭐예요? 유다, 베냐민, 레위 있잖아요. 요 세 지파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전쟁 노예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전 세계 흩어버려요. 노예 포로로. 자,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셨다. 전부 다 뭐냐면 큰 민족 언약성취잖아요. 근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애굽의 이주와 이건 뭐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을 위해서 모든 거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뭡니까? 27절에 하나님 형상이라면 28절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이 백성은 뭘 위해 만들었다고?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애굽에 이주 가는 것도 결국 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그 사실 요셉이 애굽복음화 이루었잖아요, 맞죠? 애굽복음화를 이루었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요 세계복음화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우리 가문 이게 돼야 되는데 요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 이사 갔는데 요게 변질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왜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노예 포로 속국 왜 됩니까? 본질을 놓쳐버려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본질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되는데 본질이 찬양과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요구라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노예 포로 소국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본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이주 요걸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요 부분을 봤을 때 결혼이다. 제가 이번 주간에 렘넌트 한 명이 결혼을 해요. 토요일 날. 그 렘넌트가 누구냐면 우리 그 김선희 전사님이라고 대학 사역 이제 저랑 같이 하셨던 이제 전사님인데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우리 6년 전인가 보다. 6년 전에 제주 캠프를 서울집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제주도에 이제 남편이 있고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딸이 이제 민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딸을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영적으로 제가 포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팀 사역도 좀 해줬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복음적인 부분도 많이 깨닫고 같이 이렇게 소통했던 친구인데, 근데 그때 우리가 6년 전에 제주도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6년 전에 기록적인 폭설이 왔어요. 그때 저희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갇혔어요. 토요일 날 못 나오고.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드리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와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 당황돼서 그 전사님이 이제 같은 우리 대학 팀이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런 거예요. 눈보라를 애기 유모차 태우고 해치면서 그거를 1시간을 넘게 걸어가서 그 집에 가갖고 4일을 묵었어요. 그 집에서 4일 동안 냉장고 파먹었어요. 근데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딸일내미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을 딱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이 세계복음화하고 관계없다? 그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노예포로 소국돼요.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제 딱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뭔가 나는 여태까지 자유로웠는데 뭔가 이제 묶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맞죠? 거기에 복음화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딱 결혼한 순간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딱 했다. 근데 요 애굽 이주 요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못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자녀를 낳았다. 요걸 못 찾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하나님의 목적,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도요. 저는요 실컷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사실은요 많이 놓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일어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언약들이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과 역사거든요. 저는 이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해요. 요 부분에 질문하고 깨닫는 게. 근데 이거 쫙 하시면요, 진짜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계보고만 생각합니까? 전도 선교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질문해 보면 전도 선교 전무. 그러니 노예돼서 전도해야 되고 포로돼서 전도해야 되고 서국돼서 전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 2단계를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그 단계 2단계가 뭐냐? 현장이 살아있는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왜? 하도 요걸 못 찾고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것만 얘기하고 있는데도 역사 많이 일어나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우리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요게 다락방 운동이 기본이에요. 근데 요게 좀 요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창피하고 쪽팔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 이거 모르면 불신자보다 진짜 못하는 수준이라니까요. 불신자가 뭔 말하면 흔들릴 뻔해요. 왜 흔들려요? 우린 계획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뭐 사람 말이 얘기하면 뭐 영향을 받습니까? 그 영향 받는다는 것 자체가 누가 뭐 얘기했는데 누가 뭐 어떤 행동했는데 뭐 그게 뭔 그거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에요. 그거에 딱 속지 말고 본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일어날 세계보고만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이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진짜 그거 딱 보면요 재미나요. 그때부터 난 뭐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하시네. 신앙생활 재미난 겁니다. 아주 스펙타클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다이나믹한 아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와요. 그 이거를 여러분 맛보시면요 내가 안 설쳐요. 설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내가 이제 설치는 부분이 아직도 내가 개인화가 안 된 거야. 내가 주인된 부분이 아직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게 발견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이렇게 바꾸는 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좀 마. 네가 빨빨거리면서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 너는 죽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해. 그러면 내가 다 응답 줄게 이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애굽 위주로 했습니다. 이제 28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을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만남이죠. 요셉과 야곱의 만남. 이 만남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28절부터 쭉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게 껴안는 거예요. 맞죠? 참 너무나 그의 목을 어긋맞춰 이렇게 서로 목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서로 껴안고 얼마 동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러서 이제 뭐예요? 내가 올라가서 바라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내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면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요셉과 야곱을 만나서 이제 뭐예요? 치유하시는 거죠. 오랫동안 많은 부분 속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속에 막 걸리는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치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개인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맞죠? 여러분의 어떤 삶의 경제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리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맞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믿고 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죽은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 11절을 보세요. 1절부터 11절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 언약을 마음에 두었지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간직해 둔 그 언약이 성취가 돼서 같이 만나는 날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6장 이제 28절부터 30절 요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복을 분명히 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겠대요. 그걸 믿으세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주인께 자꾸 맡기고 주인이 일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인본주의 1도 쓰지 말고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나오는데 뭡니까? 여기서요 목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이게 뒤에 이제 47장 이게 이후에도 쭉 나올 거지만 이 목축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목축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구별시켜요. 왜냐하면 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같이 섞이지 않게 한 거예요. 섞이지 않게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 사이에서 뭐예요? 밀접한 관계를 굉장히 깊게 맺으면서 뭐예요? 완전히 타락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애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증히 여기는 그 부분은. 그리고요. 그래서 이 고센이라는 땅에다가 딱 구별을 딱 시켜놓고 그 자리에 딱 집어넣어서 뭐예요? 완전히 이게 뭐예요? 나중에 특별 경제 응답을 받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47장과 뒤에 부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요 부분들 요 가증히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애굽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 아니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봤을 때 진짜 여러분 막 아닌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문제 있더라도 빨리 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빨리 판단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계속 질문하시면서 그거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그냥 뭐 어떻다 뭐 이렇게 하고요. 빨리 그걸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마음속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딱 녹아들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확신이 여러분 계속 생기실 거예요. 두고두고 옵니다. 계속.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이사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서 뭐 느끼십니까? 창세기 보시면 뭐 느끼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 성취의 여정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요 성경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애국까지 내가 함께 가겠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만약에 언약 성구를 뽑는다면 46장에 딱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4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내려가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고, 뭐예요?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시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 언약 성취를 하나님 또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에 우리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전도운동이고 생명운동인 거예요. 그 흐름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 우리 만나서 그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게 전도 선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이 내가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보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도운동은 요게 안 되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영접해갖고 예수 믿게 하는 건 할 수 있어도 전도 운동하고는 달라요. 전도 운동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아셨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전도운동,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하는 건 저는요 빨리 가는 거 말고 제대로 가게 없어서 제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요거를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응답 주셨어요. 너무 계속 문이 열려갖고요 제가 내일도 벌써 약속이 몇 군데가 잡혀 있어요. 그래 제가요 시간 별로 제 개인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막 사람들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왕 집사님 응답을 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응답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 온다니까. 내 주변 전도 대상자 하나님 바꿔서 딱 앞에 딱 세우는 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요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와 있는 많은 것들을 재해석해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말씀 양육인 거예요. 개인 양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를 바꿔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어떻게 되냐면 내 가족 중에 이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되네 하면서 이 사람 눈이 바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 돼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도의 밭이 막 쫙 깔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영접시키면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이 사람들에게 이 부분 이해시키면 이 사람이 또 문이 돼요. 그럼 또 밭을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전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아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보아에 있는 밭을 요걸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요걸 할 줄 모르면 절대로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 부분에 대한 이게 다락방 전략의 전부거든요. 성경적 전도의 전부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께 의존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딱 포럼하는데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반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캠프 메시지 못한 김혜도 요 캠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딱 이해하시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이 돼서 밭을 열어서 세계 보고 막 갑자기 막 진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제대로 키워내자는 거예요. 원래 용사님이 요걸 하려다가 너무 급속도로 막 1000명 막 제자 일어나고 막 2000명 3000명 제자 일어나니까 전국 세계에 진짜 이 부분에 눈 연 목사님들을 찾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뭐 마음을 딱 잡고 전도운동 시작하니까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불이 확 붙었죠. 근데 요거를 사단이 막 끌려고요. 막 한마디로 생쇼를 난리 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거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제대로 되는 사람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람, 이걸 개인화된 사람이라 그래요. 요 사람이 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주는 걸 제자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운동이 뭔지 금방 이해하세요. 이게 왜냐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요걸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포럼을 통해서 차분하게 탁 도와주면서 요 부분을 찾도록 진짜 하나님이 있는. 근데 그게 되게 평안하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거를 제대로 딱 응답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납니다.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증이 여기는 거 여러분이 아주 노바디 나시가 아주 완전히 바닥을 쳤던 게 여러분 그때 뭐예요? 내가 바닥을 쳤던 부분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내가 나 인생이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보물 창고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은 좋은 건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니 완전히 지옥같이 살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진짜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다 계획해 놔시고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와 일과 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 걸려듭니까? 자꾸 왜 여기 힘이 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걸 세계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뤄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실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든 분들이 문제 속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자녀 문제 하나님 은혜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게 뭔 문제입니까? 그걸 통해 복음이 더 늘어나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더 복음을 되게 하시고 우리 상처들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